우리 모두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귀한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해도 모두를 똑같이 우리가 사랑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또 모두와의 관계가 똑같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1년에 한 번 새해 인사 나눌 정도의 관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관계는 매일 안부를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소중하고 가까운 관계가 있죠. 어떤 일을 위해서는 단돈 10,000원을 쓰는 것도 주저하게 되는데 돈 1,000,000원이 아깝지 않은 그런 소중한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뭘 줘도 아깝지 않다. 또 혹시 어떤 상황에서는 그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지금 서로 뜨겁게 연애하고 사랑하는 그런 청년 같으면은 있습니다 하고 쉽게 대답할 겁니다. 아마 서로에게 정말 내 목숨까지 당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고 싶소라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아마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나는 정말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 내 목숨까지도 언제든지 내줄 수 있다. 아마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우리 삶은 결코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맞게 잘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값지고 멋있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것 같아요. 존경해야 할 사람 존경하고 또 순종해야 할 사람 순종하고 또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고 또 베풀어야 할 사람에게 베풀고 심지어는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해 줘야 할 사람에게는 희생을 감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다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것을 비교적 잘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사람들과의 관계가 물 흐르듯이 원만합니다. 그러면 사실 행복해요. 여러분, 이렇게 행복이라는 게 관계에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매사에 부딪히고 거스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면요, 대체로 결과는 분명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이런저런 관계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인인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정말 최고로 중요하고 우리가 목숨 걸고 가장 사랑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아니고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는요, 죽음으로 다 소멸이 됩니다. 심장이 더 이상 박동하지 않고 뇌 기능이 정지가 되는 순간에 세상 살면서 오랫동안 연결되었던 모든 관계가 다 끝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회적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결코 단절되지 않을 관계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영원한 관계, 오히려 죽음 뒤에 더 빛나는 관계입니다. 그의 아들이라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뒤에 그의 아들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면서 동시에 황홀한 기업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었다가 신앙인이 되신 분들 많잖아요. 모태 신앙인 분들도 있겠지만 전혀 예수 믿지 않다가
어느 때에 어떻게 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을 세상과 구별하는 아주 특별한 관계, 세상 사람들은 갖고 있지 못한 관계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최고인 분이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갖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1절 상반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자, 여기에 두 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너무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요. 이게 그러므로는요 바로 먼저 앞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그게 바로 11장 33절에서 36절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찬양하는 송영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귀한 뜻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 우리 중에는 뭐 그게 아직 어색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자, 그러다 보면은 때로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근본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면서 철학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수증기라든지 물 한 방울에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연약한 자에 불과하다. 또 어떤 철학자는 우리 인간은 지구 위에 걸어가고 있는 벌레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인간이 별게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한번 상상해 봐요. 고대인들보다도 오늘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 있어서 이 우주가 굉장히 광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대한 우주가요, 사실 하나님 눈앞에서는 축구공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 속에 수천억 개 은하계가 있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은하계인데 그 우리 은하계 안에 또 수천억 개 별이 있다 그래요. 그 가운데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점으로도 찍혀지지 않을 만큼의 아주 작은 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구도 우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할 만큼 그 지구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 이 우주를 축구공처럼 보시는 하나님과 그 우주 안에 하나의 점으로도 찍히지 않는 부와 같은 존재인 우리를 한번 비교해봐요. 여러분,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모두가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이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의 선택과 심판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의 계획과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주님께 귀한 것 드리고 희생했으니까 주님 나에게 상응하는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먼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분에게서 시작됐잖아요.
여기에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모든 만물이 다 주님에게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궁극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 나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자비가 이처럼 크시다. 자, 여기에 이 그러므로가 또 받는 게 뭐냐 하면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1절의 그러므로가 로마 전체 분수령이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 전체 이것을 받는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영원히 심판받을 죄인인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늘 부르다 보면은 우리 자신 근본 아주 더러운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처럼 마음껏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아까 읽은 1절 상반절에 잘 나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말이 우리가 머릿속에 금방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가장 쉽게 번역한 성경이 공동 번역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하느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가 이처럼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처럼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갖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근거로 고백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나는 이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벌레와 같은 미물입니다. 거룩하신 지존자 앞에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관계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요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이 크신 은혜를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로 소중한 분입니다. 내 인생에 당신보다 더 귀한 분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가 우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영적 예배다 그러는데, 그 영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 이 로기코스라는 말은요, 영적 스피리추얼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요 합당한 리즈너블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은 그것을 영적으로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 많은 성경들은요 이것을 합당한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표준 세번역에서도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그분을 최고의 분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뭐냐? 그분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입었는데
큰 사랑을 받고 이런 관계를 갖게 됐는데 그러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거죠. 예배.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행위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아까 우리가 읽은 이 1절 하반절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예배를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봐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냥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에 내가 참석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 이거죠. 교회당에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 순서에 맞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예배로 내가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한마디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좀 우리 생각의 전환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 순서에 따라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약의 제사에 나오는 거잖아요. 자, 구약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데 주로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동물을 바쳤는데 그런 것들은 후에 오게 될 진정한 제물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진정한 제물이 무엇이냐? 그 제물의 참 실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고 죽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몸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의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고 물을 쏟아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고 완전한 죽음을 당하신 거죠. 자기의 몸을 다 아낌없이 주신 것은 자기의 전부를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 자기 전부를 다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제 이것을 명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우리의 전부를 주께 드리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데 산 제물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산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예배라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제 예배를 좀 이렇게 드려요. 그냥 우리 시간의 일부분, 제물의 일부분을 드리는 그런 예배 우리 드리지 맙시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이 아닙니다. 일주일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내 소유의 일부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속에 그 고백이 담겨 있어야 돼요. 아무런 정성도 없고 열정도 없고 희생도 담기지 않은 그런 예배 우리 드리지 맙시다. 저 습관을 쫓아서 교회에 와 있긴 한데 예배 좌석에 앉아 있긴 한데 마음은 산란하게 흩어져 있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잡념으로 가득 차 있고 시간 때우는 그런 예배 우리 드리지 말아요.
여전히 나의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 우리 드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고 최고의 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매주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그의 제물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립시다. 그런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자. 자,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거 하나에 국한되겠습니까? 합당한 예배는 주일에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교회에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우리 일상 속에서 계속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닿는 모든 삶의 영역, 우리가 예를 든다면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 공부하고 일하고 나라를 세우고 지구촌을 돌아보는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이 나를 위하거나 또는 세상을 위하거나 또는 죄를 위하거나 또는 마귀를 위한 그런 일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일로 올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예요. 여기서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것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크고 굵직한 일들뿐만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일들, 먹고 마시는 지극히 평범한 거, 우리가 그런 걸 하면서도 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밥을 먹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무의식 저 밑바닥을 내려가서 보면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 이전에 하나님 위한 것이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 모든 것이 오직 그분을 위한 동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단 1cm 영역도 더 이상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적인 방법 쫓고 죄의 방법을 쫓고 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같이 살지 말아야 된다. 세상의 가치, 풍습, 관행, 거기에 나를 맞추던 그 옛사람, 그것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세상의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그의 선하시고 그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어떤 것은 금방 분별이 되지만 어떤 것은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가 아주 아리까리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쉽게 넘어가지 말고 붙들고 고심하고 그런 문제를 놓고 목장에서 같이 의논하고 또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될 때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우리의 삶의 초점과 방향을 맞추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을 그가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길이고 그것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어요. 우리가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요. 지금 나에게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별 중요하지 않은 관계도 있지만 나에게 아주 소중한 관계,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데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는 무엇인가? 가장 우선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인가? 정답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린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분이 돼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분께 온 힘을 다해서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직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 모든 삶이 그분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